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조천희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멋지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제 장학헌신 예배로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바로 어제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또 임직식을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오늘은 또 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부 헌신 예배인 만큼 저는 오늘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 되거나 또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또 찬양 불러주고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오늘 장학부 헌신 예배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관교회에 온 지 이제 4주 됐습니다. 5주차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부임 인사를 이제 딱 드리고 주일날 이제 이제 주일날 이제 와서 부임 인사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은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인데 출근을 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와이셔츠를 이렇게 준비하고 양복을 잘 손질해가지고 이제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출근하라는 말씀에. 근데 이제 작업복을 준비해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지? 그날부터 매일매일 먼지와 시멘트와 페인트에 묻혀 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뭐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파손되면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손이 없을 때는 교육자들이 하곤 했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와, 내가 이거 무슨 부목사로 온 건지 용역으로 온 건지 내가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체성이 좀 헷갈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면서 1일부터 또 철야까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작업으로, 밤에는 노동, 밤에는 기도회로 이렇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11월 한 달 동안을. 그래서 제가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게요, 안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세강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들 안에서 섬기면서 좀 갈급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아닌데 하나님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여긴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교육자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새벽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도 어, 부목사로 거의 한 근 10년을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들면 안 되겠지. 새벽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아닌 정말 천국 같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 같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100% 네, 응답하셨다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일하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번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탁 정결한 셔츠에 딱 입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발에 흙도 안 묻고 이렇게 아주 그냥 사무실에서만 아주 인텔리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의 어떤 속 깊은 어떤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그런 경험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세강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니까 또 이전에 그런 어려움들이 싹 잊혀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사역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여기 와서 막 이제 시멘트 이제 잔주를 하고 페인트를 묻히고 이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한 또 응답이 있었다는 걸 기도에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초중고 이렇게 딱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 올라가면 청년부 학생회장도 하고 다 그런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오빠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았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겠죠. 네. 혹시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학생들도 그런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가면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부도 그냥 신학부를 나왔고 신대원 거치고 한 해도 쉬지 않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한 23년 그냥 전임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23년 정도 제가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이제 익숙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교회에서 뭘 원하는지 교회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이제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제 잘 안 될 때,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잘 안 될 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탁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게 멋이었어요. 뭐가 안 된다고 자꾸 부르면 쫓아가서 딱 고쳐주는 거. 그랬던 저였는데 어느 날 스스로 저 자신에게 한계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한계. 교회가 요구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제 자신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에너지를 막 자꾸 태워가는 거죠. 자꾸 밤을 새야 되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교육자들 11시에 들어갔다. 아니요. 새벽 1시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꾸 태우는 거예요. 어디서 충전 받을 수도 없는 목회자가 어디서 충전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목회 사역할 때 자꾸 제 자신의 안에 슬럼프가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워진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열정 안에서 사로잡혀 몰두하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몰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필요로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모세라고 하는 주인공을 선택하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요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이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의 출생에서조차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그 시점에 애굽에서는 그 히브리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그 인구 때문에 걱정하고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출생할 때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면 그냥 목을 콱 졸라서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나일강가에 이 바구니 안에 담겨져서 띄워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일. 그리고 그 아이를 젖물려 키워야 할 때 그 아이를 키워준 그 아이의 젖물린 유모가 이 모세의 친모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모가 젖을 물리면서 뭐 히브리인들의 어떤 뭐 말 아니면 노래, 역사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인이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사실보다 자신이 유대인이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고민자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힘을 가지고 키우면서 그가 장성한 후에 결국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한 발 내딛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모세는 이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 형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누구요?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자, 이게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첫 걸음을 내딛었던 게 고작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 명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고 싶은 여러분 욕구도 더불어 갖게 되겠죠.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으니,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우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서 나는 장차 의사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아니, 나는 기술자가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등등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로를 위해서 나아가겠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갈까?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자신에게 도움받았던 그 히브리인, 형제라고 불렀던 그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정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맞고 있는 걸 탁 잡아주고 말려줬는데, 그런데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요, 자신의 열정,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 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도리어 모든 일이 다 뒤죽박죽 되고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부르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또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 가장 맞는 사람, 가장 적당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들어서 어떤 일에 사용하십니까?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죠. 다윗이요, 물매를 평상시에 잘 돌리는 그 물매에 통달했던 그런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떤 내적인 면을 바라보면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이 구약에 통달했던 사람이고 신분 또한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보면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가 가장 이 바울인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아마 그를 택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은사, 그런 능력 이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꿈을 키우는 자들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일을 해낸, 만약 그 일이 성취된다면, 그럼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공로는 누가 되는 거,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찾게 되고 결국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결국 갖게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지만 그 이룸을 통해서 그 일한 일꾼인 내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 흘렸을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공부를 잘한다면, 그래서 반에서 1등, 전교 1등 한다면 그것이 나를 똑똑하게 내준 내 부모의 능력이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 어떤 노력이다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 같지만 결국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한 사람, 메마른 히브리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인 결과로 말미암아 도망쳤어요. 두려워서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칩니다. 40년간, 여러분, 그 도망친 세월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입니다. 도망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잊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입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 텐트 생활, 뭐 그런 야영, 밖에 나가서 더러운 짐승들을 치고 그냥 먹고 자는 일, 어떻게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된 씻는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세월들을 보냈단 말이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발걸음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때가 되었죠. 그럼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 세왕교회 성도님들은 신을 벗으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네? 발을 잘 닦아라, 이런 말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룻기 하셨잖아요. 룻기. 네, 나오미. 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보아스 앞에 탁 내려놓고
내려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내 권리를 이제 난 포기하고 너한테 넘길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으니까 이 땅은 지금 거룩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을 벗어라라는 건 네 권리를 이제 포기해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 모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좀 쉬운 말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 속에서 먼저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은연중에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교회 뭐를 이렇게 탁 하고 볼 때마다 이걸 누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거요. 그분은 이걸 볼 때마다 저건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바로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제거돼야 할 우리 속에 교만한 생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가정하는 생각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공주의 아들이 된 이 모세, 여러분 차기 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역사와 이 이집트의 역사가 약간 시기적으로 한 2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당시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왕조는 역사로 본다면 이집트 18왕조 하셉투스 이 여왕이 통치하던 그 비슷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 여왕은 선대 파라오가 죽고 나서 이제 후계 구도가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이 공주가 대신 섭정을 하고 공동 통치를 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 이집트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공주가 누굴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여왕, 그 공동 통치를 했던 이 하셉투스라고 하는 그 여왕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여왕의 양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굳힐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16대, 17대, 18대 이 이집트 왕조의 이 파라오들, 이 바로들의 이름 안에 모세라는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투투 모세 1세, 2세, 3세 등등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 들어가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이 신앙의 모체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는 진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파라오들은 그 나일강의 그 신으로부터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신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모세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지도자 모세는 그게 감춰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실제로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서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랬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모세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 앞에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능력을 갖춘 자가 경계해야 할 것,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한 것, 내 능력이야. 바로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얻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우리 새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단순히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말 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니까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탁 내려왔더니 모세의 육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해져서 막 얼굴에서 막 아우라가 그냥 확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요, 우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덮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임재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본문 2절 3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목격한 광경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에요. 신기한 광경이죠. 자, 그냥 이런 불꽃은 뭐 누가 불 붙였을 수도 있고 그런 광야나 여러분 아프리카 열대 밀림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나무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자연 발화하는 그런 산불들도 있대요. 이런 풀숲 덤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건 뭐 흔히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모세가 바라본 그 불꽃은 좀 특이합니다. 뭐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펴져 있는 상태. 바로 그런 불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불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대부분 이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구름 기둥과 함께 뭐가요? 불 기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불 기둥이 그 밤에 불기둥이 딱 피어오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계시다는 걸 백성들이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고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대결하는 그 대결에 응답하신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늘에서 불이 임한 제단은 엘리야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촛불같이 불꽃 하나가 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불꽃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이 불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중한 능력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모세가 드디어 그 불꽃 앞에서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을 철저히 비워냈던 모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그 결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순간 모세가 예전의 모세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성령이 임하시면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건 뭔 말인 거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라본 하나님의 임재, 그 형상, 곧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은 그 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의 불꽃은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마른 불쏘시개 같은 그 떨기나무 덩굴이 타지 않는 모습, 그런데 불꽃은 계속 피어나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뭔가 타고 연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불꽃은 그 재료를 불태워서 불꽃을 만들어내죠. 결국 떨기나무 불꽃이 그냥 일반적인 불꽃이라면 결국 그 떨기나무는 재가 되어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은 그 원 재료를 소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고 있나요?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진 것, 나의 어떤 건강이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을 태워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은혜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불,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소진되지 않아요. 교회 일한다고 나 힘들어, 나 못하겠어, 벌써 뭐 그런 말들. 임직 어저께 받으셨는데 오늘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죠? 네. 바로 그렇게 뭔가 나를 태우고 자꾸 내가 소진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면 결국 못하게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재산, 내 열심, 그걸 갖고 일하면 결국 여러분 언젠가는 소진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 일꾼이 되는 순간 우리의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임직자들과 또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 직분 받고 기쁜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런 열정으로 일하다가 방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학년을 올라가잖아요.
고등, 고1, 고2 되면 못 나와요. 시험이 있어요. 주일 2주를 그냥 확 이게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내 생각과 내 뜻이라면, 나를 소진하여 일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얻을 영광을 내려놓음으로 준비된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들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귀한 우리 꿈나무들,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미래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학 헌신 예배인데 교회가 이러한 일들 위해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그런 세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